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 피곤한 가운데 몸은 피곤하겠지만 우리 시간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아갔음에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가 찬양하는 그 멜로디와 곡조가 허공에 그냥 떠도는 공허한 가사와 멜로디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찬양이 예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 청년부가 주관해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일 줄 생각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인데요.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는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두 번째는 우리 서로를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축복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세 번째로 부를 때는 나를 축복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으며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마무리가 좀 아쉽지만 네, 다음으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나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럽시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나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예수님을 잠시 묵상하신 다음에 법률석 청년 나와서 우리 예배를 위해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청년부가 연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개개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함을 기대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고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청년으로서 삶을 살아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사실 무엇을 해야 맞는지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 줄 알았지만 아직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과 또 의연할 줄 알았지만 쉽게 제어할 수 없는 부정적 감정들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입니다. 정답을 알기에는 너무 연약한 우리이기에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청년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원하는 삶의 기준이 과연 무엇에 근거한 기준인지 올바른 기준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혹시 우리 중 누군가가 내가 정한 기준과 주님의 기준 사이에 괴리감에 주님을 의식적으로 외면하거나 그것으로 괴로워한다면 항상 그러하셨듯이 먼저 다가와 괜찮다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상 속에서 효율적이라는 말로 게으름을 선택하고 합리적이라는 말로 쉽게 포기하는 삶을 반복하는 우리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지런함과 최선을 다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청년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항상 정갈한 마음가짐과 주님이 하신 진실한 소통으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귀가 열리게 하시며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노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로 나온 우리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오후에 설거지까지 하시고 오전에 또 교회 학교 봉사까지 하시고 이렇게 오후에 이 예배당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또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11쪽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참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보배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마다요. 성가대, 또 찬양대, 교학교 교사, 방송 미디어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장제일교회도 얼마나 헌신적인지 하루에 한 3, 4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이게 보면서 참 보배다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자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또 봉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한번 버거울 때가 있죠.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내 마음은 어떤가? 요즘 내 마음은 좀 행복한가?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내 마음은 좀 어떤가? 좀 행복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삶이 무의미한 것 같고요. 또 장마가 왔어요. 그래서 막 습합니다. 막 날씨도 좋지 않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뭐 무의미한 것 같고 행복하지가 않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시기보다 이 청년의 때가 유독 그런 것은요. 이 청년은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화가 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요. 별로 이렇게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맞는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하고 싶은 걸 찾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 분야에 노하우, 스킬, 이런 거를 전문 자격,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 초짜도 이런 초짜가 없는 거죠. 그 가운데 느끼는 좌절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아픔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요. 지금 60대 이상인 청년 여러분 하면서 이제 호소하는 게 좀 유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 속에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역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2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아직 지어진 게 아니에요. 지어져 가고 있다.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 기도를 한 청년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참 훌륭하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먹었는데요. 참 주어진 삶 속에서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열심을 향한 이 열심이 무엇을 향한 열심인지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그 목표를 한번 점검을 또 해봐야 되죠.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대단한 성공, 출세를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일까 싶습니다. 그 끝에 내가 막 얻고자 하는 거기에 도달하고 싶은 그 끝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그 출세 또 다른 부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지어져 가는데 그 목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22절 말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 과정 속에 우리의 목표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한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됐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 마음 속에서는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요. 그 뿌리를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죠. 큰 평안이 그에게 있습니다. 비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또 막 거세게 부는 거죠. 그런데 불안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반석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굳세게 서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작동해서요.
곁에 있는 사람을 국률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처소로 삼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참아내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 보니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참아내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게 기쁨이 있으면 좋은데 때때로 없을 때도 있거든요. 기쁨이 왜 없을까 이렇게 봤는데, 혹시나 참아내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기쁨이 없는 이유는 어쩌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까닭일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는 이거를 점검해 봐야 하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고는요, 우리는 기쁨으로 사실 봉사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중심에 없는데 더 나은 또 더 나은 성공을 한다고 한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생, 이게 내 삶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을 명받아서 이 땅에 삽니다. 근데 이 주어진 삶을 언젠가는 끝이 날 텐데 지금은 살아가야 돼요. 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기쁨의 영이신 그분을 모시는 게 참 중요하다. 모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라고 할 수가 없죠.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마치 이거 같아요. 그 풍랑에 큰 풍랑이입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거하고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죠. 바람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진짜 토네이도 형식으로 불어올지 모릅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렇게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 풍랑이 겁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실 거잖아요. 방향을 알고 노를 젓고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배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열심으로 노를 줬습니다. 밤새도록 24시간 노를 저어요. 그런데 도달한 곳이 엉뚱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진짜 비참합니까?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인생은요, 진짜 속수무책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무리 정말 견뎌본다 할 줄 금방 뒤집히는, 인생의 배가 뒤집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는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임재를 체험하기는 했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혼자 있으시는 분들인 거죠.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여나 나는 내 혼자 뭔가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교회고, 또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죠? 나는 혼자 애쓰고 있는 참 이런 모습이 아닌가. 내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 묻고 또 물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답을 듣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내 배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에는요, 맑은 날만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에 비바람도 불고 폭풍도 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령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면 참 좋겠습니다. 뭐 하나 확실한 건 없어요. 확실치 않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고난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곱이 넘겼다 싶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오는 거죠.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잘 해냈다 싶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죠. 인생이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요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또 인생을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거기에서 소부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임재를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평안의 영이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법, 또 성공의 비법일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정말 예뻐요. 이렇게 청년이 쓴 글을 보고 제가 마음이 뭉클해졌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글귀를 보면서 참 이 마음이 귀하다. 청년의 때에 어떻게 이 20대에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제가 참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연 속에서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사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메시지가 쫙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죠, 때때로. 그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곧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내가 이 땅에 없지만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 속에 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 메시지. 그러면서 너희에게 와서 함께 하시고자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인생이 참 힘들어요. 때때로 외롭죠. 힘든 이 땅에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위해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성령 하나님의 정말 깊은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사모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요즘 좀 평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요즘 누가 미워가지고요, 거기 모임에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또 무엇 때문에 되게 불만이 좀 생기는 것 같고, 봉사도 뭐 즐겁지도 않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 그냥 막 원망이 좀 생기고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막 내 마음이 좀 뭔가가 이렇게 편하지 아니하시다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7월 24일부터 청년 일부가요, 신앙 수련회가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정말 그날 저녁에 저는 기도합니다. 또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마음에 정말 강력한 성령님의 그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사모함, 갈급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실 수가 없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위로 오는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그 성령님,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했는지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겠습니까?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참으로 사모했을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간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 빌립과 사도 바울, 그들은 모두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확신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강력하게 힘있게 전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자,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그저 들었던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는 이 일을 체험하도록 간절하게 사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그 위치를 한번 보면 전에 하나님 밖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의 자녀를 삼으셨는지 그 틀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니. 그 메시지 속에, 그 화평 속에 이렇게 화평을 주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그 화평을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실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밖에 있는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권속으로 그 평화의 통치 속에 있게 됩니다. 몇 해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죠.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둑만 하던 이 주인공이요, 어떻게 이렇게 취업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취업에서, 그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픈 어려움을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그리고 있는데요. 참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집을 짓지 못한 어쩌면 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다면 우리는 미생이 아니라 완생, 정말 그 완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사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도록 온전히 우리를 지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 그 생명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그 화평과 평안, 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다소 부족해 보이신다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멋진 초소가 되어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청년들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멋진 초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부족한 나의 모습에 좌절하지 않고 내가 과정 중에 있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7월에 진행되는 청년일부 신앙수련회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못해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고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거나 하고 있으나 그 방향성을 또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일을 시작하지만 또 불안한 마음이 있는 청년들도 있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이 생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7월 24일부터 진행되는 청년일부 신앙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저녁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사 마음에 강력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일에 마음이 준비되게 해주시고 간절하게 사모할 때에 성령 하나님 그 마음에 오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스스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보혈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멋진 초소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사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고 축도로 청년부 주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